그 찬송가가 있는 성경책 말고요, 그냥 성경만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정 가운데 분량적으로 딱 펴면 나오는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일명 시편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해요. 단순히 분량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시편은 어떤 성경의 모든 신학의 요체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추신경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해요. 중추신경은 여기서 모든 신경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정확하게 읽을 때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신경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이 다 들어있다, 창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메시아의 그 도래까지, 그 모든 내용,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시편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시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정말 모든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을 읽을 때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편 읽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뭐예요? 그 어려움의 한 가지 뭐냐면, 너무 질서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했다가 저런 이야기 했다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다가 저런 주제로 이야기했다가, 그 주제가 너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일관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이런 말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정리되는 것, 처음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연결되는 거 원하는데, 주제 하나하나가 연결이 안 돼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막 울다가 갑자기 웃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감정의 그 변화가 너무나 우리에게 당혹스러워요. 방금 전에 미치겠다고 했다가 좋아서 환장하겠네로 가니까, 이게 정말 슬퍼서 정말 미치겠다 했다가 기뻐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과 그 흐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어떻게 이해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사실 시편 오늘 공부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결론은 끝나요.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나니까 그냥 다 똑같은 결론이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하라는 소리구나. 마치 똑같은 결론? 비슷비슷한 결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시작했대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중간에 이 과정들을 왜 찬양으로 넘어가는지, 왜 할렐루야로 끝나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시편을 읽는 게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되, 이 공부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시편을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할까,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보면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예요. 히브리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시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있고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애통하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만 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가 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자를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은 몇 편을 쓰셨죠? 73편, 아삽은 12편, 그리고 고라의 자손은 11편, 그리고 헤만과 에단 나오죠. 성전의 예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2편을 썼고요, 솔로몬과 모세가 3편, 그리고 무명의 시편이 49편이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 150편이 굉장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부터 어렵죠, 그렇죠? 저자도 너무나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장르의 시편이 있고, 그리고 질서 없이 구성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사실 시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시기도 다양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각각의 시대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도 써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써진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함 가운데 있는 시예요. 그리고 용도를 보면 앞에 아래에 있는 그 그림 보면 역대상 25장 가봐요. 역대상 25장.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시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25장 2절 봐봐요. 1절부터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아삽과 헤만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아삽과 헤만 아까 보았던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잖아요. 이 신령한 노래가 시편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22절 23절 가보게요. 느헤미야 11장 22절로 2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시편이 어떤 성가대를 위해서 시편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은 찬송가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노랫말을 써보지만 사실 노랫말이라는 게 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가 그 작사와 작시의 차이가 뭐냐면 시를 위해서 썼는데 곡으로 옮겨졌느냐, 그리고 애초에 노래를 위해서 써졌느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시편은 노래를 위해서 써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냥 시였는데 그 뒤에 노래로 만든 거죠. 그 시편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대 시들이 모여졌고요. 지금 쭉 굉장히 긴 시대에 여러 저자들이 쓴 시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획적으로 배열해서 우리 앞에 시편으로 정리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 포로기의 시대 이후에 그 시대에 이 시가 정리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그림에서는 시편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 알려면 끝으로 가야 돼요. 끝으로 가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 한번 펴봐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 얘들 이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시편의 5편의 5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146편 시작 봐봐요. 시작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46편 10절 말씀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로다. 그리고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니지어다. 150편 6절 말씀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죠? 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할렐루라는 게 무슨 뜻이죠? 찬양하라 하고 야는 뭐죠? 여호와, 야훼 할 때 야예요. 그러면 praise to God인데 to the Lord인데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론에 이 5개의 시편을 찬송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전체가 이제 시편 전체의 구조가 전체 구조하고 연결이 돼요. 보면은 책이 몇 권도,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 줄 모르지만 시편에는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근데 이 표제를 자세하게 보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체가. 보고 계시죠? 그렇죠? 전체 그림 보고 계시죠?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그림 만들어 놨죠. 그렇죠? 보면 3편부터 41편까지가 첫 번째 책,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 73편부터 89편까지가 세 번째 책,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책, 107편부터 145편까지가 또 5편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마다 있잖아요. 이 책들마다 그 끝맺음이 또 구별해서 독특하게 끝맺음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쵸? 의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그림을 쭉 보면 끝맺음의 내용 41편 13절 찾아봐요. 첫 번째 책의 끝맺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봐요. 41편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끝맺음의 내용이 72편 18절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모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복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구조예요. 물론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멘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책마다 정확하게 이 말을 뭔가 편집자가 전체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 영감을 받은 편집자가 그 책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5권의 책을 이렇게 끝을 나고 있고, 생각해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으소서라는 게 뭐예요? 곧 할렐루야 찬송이죠. 그렇다면 5편 모두 끝날 때마다 찬송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에 5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시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런 구성을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시편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중구난방하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막 질서 없이 된다 싶은데, 시편은 결론이 있는 책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결국 찬양으로 끝날 거예요. 예배로 끝나요. 전체 성경이 66권이 생각해보면 중구난방하는 것 같아. 그렇죠? 66편이 정신없어. 근데 찬송은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역사가 그렇게 가요. 인류의 역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정리할 줄 몰라요. 물론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든요. 그들이 역사가야. 하지만 역사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끝이 나. 결론이 있는 역사예요. 마치 그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구조 안에 5개의 중심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죠. 5개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5인가? 왜 5인가? 유대인에게 5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시편의 서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의 서문이 뭐냐면 시편 1편, 2편이 시편의 서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편 1편, 2편 우리 앞으로 가보셔야 돼요. 시편 1편, 2편이 뭐 길지는 않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2편인데요. 시편 3편부터는 누구의 시예요? 그 표제를 보시면 돼요. 시편 3편부터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권 대부분 다윗왕과 연관이 돼요. 근데 1편 2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전체 이 책을 편집할 때, 시편을 편집할 때 영감을 받은 편집자가 이 가운데 1편, 2편을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좀 시편 1권과 1권 밖에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편의 내용이 뭐예요? 시편 1편의 중심 내용.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듯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았냐 이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는 즉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구약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단순히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토라라고 말하면 5권이 생각이 나요. 모세 오경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5권 모세 오경의 책의 전체 구조가 바로 시편의 전체 구조 안에 5권의 책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에 5번의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뭐냐면 새로운 토라예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유대인에게 이 토라 전체가 결국 이 토라에 따라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나오고 그 뒤로 모든 예언서와 이 모든 게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이 토라는 구약의 요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또 다른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또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토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토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일성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는 그 모세 오경을 법이잖아요. 법으로서 우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읽어간다면 시편은 뭐냐면 기도하며 읽잖아요. 즉 읽어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토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율법책은 우리가 읽어가는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토라라면 그리고 행범의 규범들을 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행해야 될 바들을 알려준다면 우리 그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즉 뭐냐면 근본적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죄의 고통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들과 모든 고통들을 담은 기도로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우리와 너무나 감정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도 그런데요. 문답이 어떤 구조를 갖냐면 10계명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10계명 가르치고 나서 뭘 가르치냐면 주기도를 가르쳐요. 이 구조를 가르치는데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배웠기 때문에, 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그 200여 명이 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5년 동안 모여가지고 문답을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문답을 만드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10계명하고 주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새롭게 모여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한 그게 아니라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즉 우리가 모세오경이 있고 시편이라는 것이 같이 있듯이, 즉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과 즉 10계명을 풀어놓은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도로 행했던 시편이 있는 이 구조가 있듯이 계속해서 이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신앙의 구조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반드시 율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을 배우고 주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새 계명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이 신학적인 구조와 신앙의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무엇을 믿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배우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이 이렇게 토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 2편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시편 2편 봐보십시오. 뭐냐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식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식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라는 거 시편 2편은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너를 통해 세울 기름 부을 왕, 즉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질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악과 반란 자들을 온 열방 가운데 물리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래서 군왕들을 이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 왕에 피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나요. 시편 1편 봐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실 1편, 2편을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제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주제로 두 개로 말하는데 토라와 그리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이 이 두 가지 주제예요. 뭐냐면 토라의 계명들의 신실해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 2편은 우리에게 시편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서인데 그들이 토라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보십시다. 결국 시편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라고 내가 말을 해요. 가르쳐요, 성경이.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보면 군왕들이 있고 세상 군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같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무시해. 이 세상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날이 온다. 그러니 신실해라. 결국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상태로 첫 번째 책으로 가보게요. 전체 구조를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언약의 신실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시편 1편에 중간 가운데 지점 있잖아요. 가운데 지점인 시편 15편과 24편이 언약의 신실하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재밌죠? 한번 15편 봐봐요. 지금 우리는 방금 전에 1편, 2편이 근본적으로 시편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고 그 1편은 토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편은 메시아닉 왕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1권 자체의 구조를 한번 봐봐요. 구조를 보면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이 말이 율법에 신실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쵸? 시편 1편에서의 것들을 그대로 지금 구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지금 하나님께 신실해라 라는 초점의 15편에 이게 있어요. 24편으로 가봐요. 지금 중간마다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다시 율법의 신실하란 말을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까 우리 15편에 이 말 나왔던 거 기억나죠? 설자가 누구인가 이런 표현.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다. 십계명 기억나죠? 그쵸? 그 내용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대로 또 복을 받는 자라는 구조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편과 24편에서 언약이 신실할 걸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5편을 막 이어서 나오는 16편과 18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뭐냐면 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을 봐라 이거예요. 16편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이 신실함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호와의 율법에 신실했던 모델이었다. 한번 봐라. 다윗이 하나님께 그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16절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마지막 복 받는 자는 누구였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구조를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피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계속 표현되는 자주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니 라는 표현이 줄을 잇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시편 전체에 뿌려진 이미지를 보겠죠. 산성, 피할 바위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쭉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을 그 신실함의 그 모델로 말하고 있고, 결국 그 언약의 신실해라, 결국 다윗 왕을 봐라, 그를 구원해 주었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로서 과거형으로 다윗 왕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상응하는 세트로 시편 20편부터 23편이 있어요. 한번 20편 봐봐요. 우리 지금 그림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편 쪽에 영어로 보면 David's past deliverance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윗 왕의 과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신실할 때 다윗이 주님께 피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16편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20편부터 23절은 뭐냐면 Future King's Deliverance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왕의 구원. 그래서 20편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어떤 형태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Future King's Deliverance 말하고 있다고. 미래의 왕의 구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임하게 될 메시아 왕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의 형상으로 이제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그는 구원받고 이제 열방들 가운데 왕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미래의 왕이 열방의 왕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시편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편부터 18장, 그 다음에 20편부터 23편까지가 짝인 거예요. 짝. 그리고 15편에서 Call to Covenant Faithfulness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면 언약에 신실하라고 하는 초청이 이제 24편에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편 19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봐봐요. 그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재밌죠? 구조적으로 19편의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고, 7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19편은 사실 앞에는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다가 17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하고 있어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계시, 토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14절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구속자가 뭐냐면 my redeemer예요. redeemer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본적으로 이 안에 율법과 아까 처음에 말했던 토라와 그 다음에 메시아닉 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19편 안에. 그래서 1편, 2편이 19편 안에서 묶어져요. 1편, 2편에서 말했던 주제가 지금 1권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주고받다가 가운데에서 토라 안에서 묶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혼미해지고 계시지 않죠? 너무 지금 막 근데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순간 어려웠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신학
학생 수준에 그리고 그런 걸 배우고 있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려운 걸 배우고 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문학이 이걸 말하면 대칭 구조예요. 계속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15편의 것을 24편에서 또 한 번 언급해서 대칭해주고 16편 18절을 또 18편을 20편 23편에서 또 한 번 말해주고 있고 또 가운데에 그 핵심 주제를 넣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대칭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로 어떤 메시지의 핵심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구조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승전결 알잖아요. 기승전결 알면 메시지 파악하는데 좋거든요. 좋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또 단순 구조가 아니거든. 앞에서 했던 내용은 뒤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내용으로 미래형으로 바꾸거든. 이해되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가운데의 핵심 토라가 등장하거든.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시편 보면 막막하고 이게 뭐지? 정신없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제 이걸 알고 3편부터 41편까지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19편이 진짜 중요하구나. 19편이 정말 중요하고 1편, 2편이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 라는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유익한 것이죠. 근데 이번 주는 책 두 번째 책까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배우니까 오늘 근데 두 번째 책까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게요. 오늘까지가 41편까지가 오늘이었죠. 그렇죠? 1권 끝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읽을 것, 이번 주 읽어갈 거 볼게요. 이 편은 두 편의 시로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봐봐요. 뭐가 그려져 있죠? 뭐가 그렸죠? 성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희망, 시온에 다시 성전이 다시 돌아올 것. 시온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사실 시편 안에 있는 이미지 뭐냐면 지금 시편이 전체 편집되는 게 언제라고 했죠? 이게 지금 포로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 즉 다윗의 왕권, 메시아닉 킹이라고 말했던 아까 봤던 토라의 어떤 그 율법으로 세워진 모든 것도 희망도 무너졌고 메시아로서의 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미래에 올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42편부터 72절은 72편까지의 내용 전체가 사실 미래의 왕, 메시아적인 왕이 와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시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온에 있는 성전이 그들의 미래에 다시 돌아와 연합되는 것으로, 또한 이는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42편, 4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그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72편 봐봐요. 72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여기까지 보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과
이것 자체가 기억할 거 뭐냐면 이 시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서들에 나온 다른 구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45장 한번 가봐요. 60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60장.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실은 이 이미지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이 다시 도래하는 것, 그리고 왕의 다스림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온 열방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회복,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까라는 걸 말하면서 시편이 끝나요. 시편 72편이 결국 그 다윗 언약의 성취 가운데 끝나는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까지 바라봄으로써 이 두 번째 책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의 부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편의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첫 번째 책은 토라와 메시아닉 왕, 메시아의 왕 오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도 뭐냐면 계속해서 성전과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여러분 모든 이미지는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 시편에 있는 이미지는 모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나와요. 자신의 왕 되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시편이 단순한 게 아니라 시편이 성경 전체의 미니 바이블이라고 말한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편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시편의 주 저자가 누구죠? 다윗왕이잖아. 근데 이 다윗왕 저자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다윗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거든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시편을 쓰고 있고, 근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다윗왕을 통해서 계속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시편 전체 구조 안에 그 모든 것이 배어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시편을 여러분이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